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주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종들이 주인의 말씀을 그 손을 우리가 바라보듯이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오니 이 시간 깨어있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좀 길입니다.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우리가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사람들과 동물과 무슨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라 왜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줄을 만들어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해가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46년 만에 지었거늘 내가 400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 성전을 헐라 이겁니다. 만약에 30대 젊은 청년이 와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고 여기 있는 건 나무며 이렇게 다 막 때리고 부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게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거 빨리 묶어라. 경찰에 신고해라. 저거 잡아 쫓아내라. 오늘 30대가 아닌 우리 10대 이하의 친구 방금 나왔어요. 이야 하고 나왔어요. 오늘 말씀의 실제를 알게 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 시절 한 청년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고 짐승들을 막 쫓아내고 또 동전 가지고 있는 사람, 바꾼 사람.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들이 있거든요. 세계 각국 주변의 나라들, 민족들에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의 동전, 그들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와서 이걸 환전해주는 거, 바꾸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 바꾸는 일도 폭리를 취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세계를 내야 되거든요. 반세계를 내야 되거든요.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짐승을 데려오잖아요. 짐승을 데려오면 그 먼 곳에 데려온 짐승들 많이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주변에 성전 뜰에서 팔고 있는 그 성전 주변에 팔고 있는 그 짐승들만을 채택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흠있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결탁을 상인들과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결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연했던 거예요. 처음은 안 그렇겠죠. 처음에서 멀리서 오니까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온전한 예물들을 그들에게 주고 했는데 이게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편리함으로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종교 산업이 된 거예요. 종교 산업. 하나님의 신앙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6월절의 절기,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그들은 산업에, 종교 산업이 되어버린 것들. 신앙은 빠지고 사업만이 가득한 모습이 돼요. 그럼 예수님은 화 안 내셨잖아요.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이 나오기 앞에 장에 뭐가 나와요? 가나안 혼인 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그 뒤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요. 사망에 속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사망에 속았는가를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 예수 믿는 이들, 그들이 율법이라 얘기하는 것들, 그들의 나름대로 기준이 되는 그 성전, 그곳에서부터 뭐가 가득해요? 부패가 가득하고 그들 가운데서 이기주의가 가득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인들, 목회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죠. 그들이 종교 리더들이 변질돼 버리니까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그렇잖아요. 교황 제도를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른 그들이 변질되니까 신교인,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은 또 나름대로의 신앙, 초대 신앙을 가지고 바뀌었던 러시아의 정교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 종교가 뭐랑 결탁해요? 정치인들과 결탁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와요? 공산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와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만연하게 되는가 봤더니 종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뿌리가 쫙 믿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흘러가야 되는데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것이 뭐가 바뀐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 초대교회의 신앙의 믿음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주님이 주인 되시 않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 않는 그곳이 종교가 돼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무겁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제가 대학 시절 때 학생회장, 학생회 총무를 했었어요. 학생회 총무, 학생회장을 할 때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오느냐? 지금 학교 안에서의 있건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교무처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뭔가 해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 학생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그 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 그러니까 이거 화를 내야 된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 모아다가 뭐 하는 걸 시위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너희들 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해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춰하면서. 예전에 또 한 번은 교회 안에서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어려운 농촌으로 이렇게 방학 때 갈 때가 있었어요.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 돕기 위해서 뭘 했냐면 여름 되고 하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팥빙수 같은 거 팔았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 애들 중고등부 애들 막 팥빙수 팔고 하니까 처음에는 귀엽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이 계실까요? 교회에서 장사하네 저거 세월에 있는 거야. 나중에 도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청년부 회장일 때도 그랬고 중고등부 전도사일 때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교회에서 장사한다고. 장사로 해봤자 팥빙수 한 그릇 1,000원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래서 그거 모아서 애들이 교육하는 편에서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속에 장사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화를 내야 되는 건가 이것들이 요즘 시대에 좀 바뀌니까 뭘 하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서울에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았지만 거기 안마기 팔기 위해서 왔다가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팔고 나니까 나중에 또 가시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만연해요. 교회에서 분노를 내는 것도 한편에서 목사가 왜 강단에 서서 화를 낼까요? 자기 말 안 따르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성전 건축한다고 막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목사님 혼자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성경 끝났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이 화내는 거예요. 왜?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 말 안 따라준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화를 낸다면 여러분들이 저게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마음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시야가 좁으니까. 그들이 너무나 율법의 어떤 규례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 뒤에 사진 하나 보면 위에 보면 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의 법칙. 영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코이라는 물고기, 우리가 뭐 비단이고 뭐라 할 수 있는 그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물고기가 어항에 넣어두면, 집에 작은 이렇게 어항에 넣어놓으면 몇 cm 자랄까요? 5에서 뭐 10cm 이 정도밖에 안 자라요. 근데 이 물고기를 저기 시냇가나 아니면 연못 같은 데 이렇게 탁 던져 놓으면 얘가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뭐 15cm, 25cm, 뭐 많이 30cm까지 자란대요. 근데 이 물고기를 저기 강, 그런 곳에 이렇게 방류해버리면, 물이 크고 깊고 하는 그 강 방류해버리면 얘가 크면 1m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1m까지.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물의 깊이 또 물의 양, 이거를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그 살면서 자기 안에 성장 억제 호르몬을 내서 작은 어항에는 물이 좁고 깊지 않으니까 그만큼 자라고, 연못은 좀 더 크게 자라고, 강에 방류하면 그 큰 물줄기야, 많은 물, 깊은 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나오고, 아니면 도시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중소도시에서 이제 큰 도시로 아니면 수도로 오면 시야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꿈의 크기 막.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우리의 기준을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갇혀있는 종바리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게 깨져야죠. 영적인 시야, 영적인 생각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우리가 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로 바뀌는 것들이 영적인 시야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종말에 갖고, 그들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고, 그들의 편리에 빠져있는 신앙은 없고, 그냥 하나의 모습, 보편적인 모습들. 그리고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그것에 선동하면서 그것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 그 모습 속에 주님은 분노하시죠.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원래 성전이 지어지기에 회막이 있었죠.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시내산에서 주님은 그 식양을 주시고 그들은 이걸 짓습니다. 회막을 짓습니다. 근데 그 회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거기는 뭘 하는 장소냐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지만 뭐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은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그런 거예요. 벽걸로 지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부르짖고 그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곳이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뭐래요? 많은 교회들이 빚을 엄청나게 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요. 왜? 교회가 번듯하게 지어져야 사람들이 보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또 어떤 분들이, 마산에서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기 지위가 있는데, 나름대로 지위가, 나름 의사고 교수고 막 이런. 그런데 교회가 왔더니 철문으로 된 이런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자기 수준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희는 철문입니다. 자동문 쫙 열어지고, 마사는 그래 좀 바뀌어가지고 가면 뚝 누르면 자동문 열려요. 근데 저희는 뭐 여전히 뭐예요? 철문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하고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알기 원하고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했는데 제게 묻게 되더라고요.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묻게 되니까 여전히 내 안에 뭘 원할까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저희 딸이 아침에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과일을 이렇게 잘라주고 있으니까 그 과일을 잘랐는데 과일이 탁 떨어졌어요. 싱크대에서. 그래서 그 둘째 하영이가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길래 제 손에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하영아 이거 주워줘야 하니까 하영이가 그걸 주우면서 제게 이렇게 해요. 왜? 아빠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얘가 아빠는 땅에 떨어진 거 먹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이 생각합니다. 주인의 집에서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고자 하는 마음. 나는 개들하고 상종 안 한다. 얘기했던데 땅에 떨어진 거, 그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도 먹겠습니다 하는 그 여인의 고백이네요. 내가 주의 말씀, 저 과일을 땅에 떨어진 걸 먹는, 아까워서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더 먹기를 원하고 사모함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 그런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있기를 갈망하겠더라고요. 그런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워 가시는데,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훈련을 하고 연단해 가시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그런 과정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맛보는 것들이 뭘까요? 내 안에서 메마름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보릿고개라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밥 싹싹싹 긁어 드시잖아요. 막 밥풀이를 난 게 있으면 옛날에 부모님들 보면 저 농구에 저 땀이고 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마.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른들도 먹으면서 봐요. 혈당 섞고니까 많이 먹지 마. 이렇게. 덜어내. 처음부터. 그래서 억지로 먹지 못해요. 그런데 보릿고기 경험하신 부모들 뭐예요? 이거 퍼스는 다 먹어요. 반찬이고 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핍을 느껴본 사람들은 밥톨 하나, 그걸 귀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내 교회가 없어서 헤매본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내 마음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걸 보지 못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또 그런 거예요. 너무 편해져요. 내 교회,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 내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 그 안정감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틀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드렸어, 했어, 섬겼어, 이게 내 마음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영적인 임재의 장소로서 만나기 위해 나온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생활의 어떤 규칙처럼 아침에 눈 뜨면 목 씻고 밥 먹고 하듯이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인 것처럼 교육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필요가였죠.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훈련의 과정 속에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의미는 없고 그냥 법칙과 하나의 어떤 습관만 남아버리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의 의미를 놓쳐버려요. 우리 안에 그런 사고들은 우리를 우물 안에 아니면 어항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더 넓은 시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 넓은 우리의 사고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옳다 생각했고 이게 맞다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고정관념들을 깨트리실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믿음의 범죄에서 한 발짝 더 주님께로 진보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 역대하 6장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요. 누가 해요? 솔로몬이 얘기해요. 솔로몬이. 다른 솔로몬도 이 얘기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 자기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주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걸. 사람과 땅에 계시리니까 자기도 의아한 거예요. 하늘에 저 크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늘 하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랄까. 인간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기준 안에 이 안에 가둬둘 수는 아닌데. 우리 뒤에 말씀을 또 보면 역대하 36장 22,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와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불태워버려요. 왜? 거기에 있는 노, 금, 보석들 다 캐가거든요. 그래서 불을 질러요. 다 캐버려요. 불을 지르니까 그 녹은 것들 다 캐기 위해서 돌을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느부갓네 상을, 자기 상을 지어 엄청나게 큰 자기 형상을 만들어요. 그때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대하 36장 말씀에 보면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 자유함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 종교 인정해줄게. 너희들 성전 지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고 또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다 짓거든요. 성전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짓고 있다가 또 무너져요. 주변 나라에서 공격에 의해서 막 핍박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무너진 성전들 속에서 또 누가 그걸 지켜주겠다 얘기하냐면 헤롯 왕이 지어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너희들 성전 내가 근사하게 지어줄게. 그래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성전을 지어줘요. 그 성전을 지어주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7년 뒤에 결국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또 무너져 버려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통공의 벽만 남았어요. 성전 다 무너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성전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성전을 허는 모습을,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 장면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고 그 성전에 국한된 모습으로 계속 지으려고 해요. 지금도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건물이 다가 아니에요. 예표의 모습인 거예요. 성막도 그렇고요. 성전도 그렇고요.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 성전, 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워가시는데 그 교회로 세워가시는 가정 속에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눈뜨게 하시는 것들이 무언가를 봅니다. 여전히 땅에 국한된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에 잡혀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게 잡히니까 뭐예요?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해. 사람들 편리를 위하니까 뭐 할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카페도 짓고 또 편리시설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현수막 막 걸어요. 사람들에게 홍보해요. 그러면 세상적인 편리를 주는 교회로서의 어떤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은 가겠죠. 만약 그곳에 그런 것들이 없고 정말로 그 교회가 필요하면 그걸 내어주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라 내어줘서 그들의 공간으로 사랑하는 것도 좋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지역에 아이들 놀이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놀이방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평일에 와서 그 놀이방을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 할까요? 교회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필요할 때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유행이니까 이거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카페 만들고 놀이방 만들고 이거에만 막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안 좋은 것처럼. 근데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필요하면 저도 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빚잔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빚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보증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 보증 서고 교회에 치워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교회는 뿔뿔이 다 갈라져 버리게 되고 나중에 이 교회는 팔려나가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화려하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늘 많이 무너진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가 이슬람 교도들의 그들이 섬기는 처소로 바뀌게 되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게 된 이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도 크리스탈 교회, 수종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그 교회를 향해 성전을 그들이 얘기하는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 바닥에 뭘 했느냐? 투명 유리를 해서 밑에 물이 흐르게 했어요. 너무 화려하게.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듯이 그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물 위를 걷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투명을 해놓고 밑에 물이 쫙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당 카톨릭에 베드로 주교 있는 그런 교구가 있는 곳에서 그걸 샀어요. 왜? 베드로 물 걸었으니까 자기들이 산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팔려나가고 다 한 거예요. 외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외적인 모습도 바꾸고 꾸미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항상 뭐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의미는 없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없고 그냥 외형적인 보이기식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인식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을 모실 수 있는 것. 우리 뒤에 말씀도 잠시 보면 이사 1장 11절 말씀에 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뒤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뒤에 호세아 6장 6절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약의 선자들도 하나님은 제사 원하는 거, 성전에 가서 예물 막 번제 드리는 거, 이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연합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리고 오늘도 그걸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로 듣기 위해 먹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 은혜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수가 많아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적지만 그 적은 인원이지만 그 적은 인원 속에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겠습니다 얘기해놨고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것이 막 성질나고 하진 않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 고백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겠는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가운데 내 삶은 어떠한가? 사람이 보면 잘하고 그런 척을 하고 아무도 없으면 내 멋대로 내 쾌락을 따라 내 중독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다면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때로는 메마름과 때로는 공허함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적으로 내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죠 믿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 이수분이 누굴까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님 되게 유명하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희 전문학교를 세워서 많은 양육들을 키우고 그게 뭐가 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연세대 학교가 되죠. 연세대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또 YMCA라든지 근데 무엇보다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1885년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에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들 굳은 발들 딱딱한 발들을 씻어주며 낮은 자들 편에서 또 무상으로 병원에 오실 수 없는 자들 고쳐면서 치료하면서 옆에서 복음 전단지 전해주고 막 이랬던 것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 정현희 작가님이 그 소설 중에 야진이라는 게 있어요. 야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라고 나와요.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눈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의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를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도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라고, 사실은 이게 소설에 나온 얘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아무도 자기의 그 본질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그들을 마음조차 내주지 않는. 왜? 남자들은 마음 열어주지 않고 여자들은 가마 타고 얼굴 가리고 다니니까 얼굴조차 볼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이,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굶주리고 흑암에 매있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오히려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일들을 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워진데 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양화진에 한번 가보시면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기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전히 미개하고 풍토병이 가득한 이 땅에 와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선교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외적인 부흥은 했고 외적인 으쌰으쌰와 부르짖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로 인격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기를, 주님이 참된 주인 되시는 교회가 어디 있나,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겠죠. 가정에서부터 용납이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용서가 있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저들을 저 눈먼 것들이라 얘기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멍청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믿음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가정에서부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있기를, 그들을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서 이끌고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엘베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그런 마음에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지금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노끈을 채찍 만드셔서 다 가라 오빠. 혹시 주님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을까요? 너 몇 명 전도했어? 너 몇 명 교육시켰어? 너 뭐 했어? 선교했어? 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물음이 아니라 너 먼저 나를 만났어. 네 내면이 너무나 종발이같이 국한된 사람들의 종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거다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너무나 애를 쓰고 지식적으로 은사적으로 하지 않는, 그거 말고 생명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다시 보면 고린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니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오늘날 성령은 우리래요. 그리고 주님은 그 성령이 거룩하길 원하신대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한테 좋은 영양제 이렇게 우리 이거 먹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다. 나쁜 걸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뭘 영양제를 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먹고 막 건강해지려고 하고 몸이 뭐 나아지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안 먹으려고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쁜 거 안 먹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뭔가 교회 안에 뭘 하려고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짓되고 온전치 않은 걸 내가 먹지 않고 내 안에 생명에 속한 거 거룩한 것들을 먹고 누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얘기합니다. 진리를 사모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나 혼자 있어도 예배할 수 있고요. 나 혼자 있어도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요. 나 혼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임재가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하면 사람 보고 있으니까 나름 인식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나 혼자 있다 보면 편해지거든요. 근데 그 뭐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주님 이곳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그 임재를 누리고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시편 우리 63편 말씀을 잠시 볼까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어야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율법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과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 그럼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로 나가거든요. 유다 광야를 갈 때 항상 도망자예요. 사울이 그를 쫓아올 때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했을 때 자기의 사람들과 신하들과 자기 가족들과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 광야로 가요. 유다 광야는 자기가 도망자예요. 너무나 불쌍한 시세요. 그 유다 광야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시편을 쓰는데 그는 뭘 갈망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갈망하고 있어요. 성전을 갈망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기쁨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광야로 나와서 유다 광야 속에 동굴 속에서든 아니면 메마른 땅에서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음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밤중에 여기 보면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밤중에도 철야 예배도 드리고 자기 혼자서도 예배 드리고 자기의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최선을 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갈망, 광야 속에서 메마름 속에서 그 예배의 소중, 그 예배의 기쁨을 그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간절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성전을,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아버지님 고백되어지게 해달라. 우리 뒤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오면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성전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그 메시지 속에서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지으리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이 되세요. 또한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내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 사람들 그곳을 향해 갔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린 영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의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 성전,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만 드러나는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남길까 볼 때 건물을 남기고 재물을 남기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인격이 남기를, 그 유산이 내 자녀들에게 유업이 이어지기를, 그런 유업이 이 교회에 계속 흘러가기를,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깊이 있는 신앙이 있기 원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자람이 너무나 작은 것에 매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비전들이 열려지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주가 누구인지, 우리의 교회가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인격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갈망하니 지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로
계신 주님 전하는 노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노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노래가 이런 노래 되게 하소서 알람 알람하나 수고로 입속에도 성모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가느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할랑하라 할랑하나 수고로 음성에도 성모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가느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운명 하나 유명한가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하였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이 부욕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가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하였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가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하였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 요즘 사람들은 약간 폭탄들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건드려 봐라, 불만 붙여봐라, 터져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자기의 뭔가 탁 해코지하면 바로 뭐 할까요? 화를 내거나 소송 안 하면 뭐 한 것처럼 바보 축구처럼.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 기도하면 지는 자가 이기는 자,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 뭘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내가 가진 그 평안을 그들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 직장에서 밖에서 싸운 그 감정들이 때로는 내가 고갈 때문에 이거 보상심리 때문에 집에 와서 막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 그거 멈추려면 여러분 눈손잡이 잡고 기도하고 들어가기 전에 핸들 잡고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주님하고 들어요. 이게 우리가 잠시 뭐 하는 걸까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인정하는 게 그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주장해줘요. 넘어지지만 또 성질 낼 수 있지만 하나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정말로 진실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고 우리 주여 일청하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